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기 위해 읽는 사람입니다. 행하기 위해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닮을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더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랑 같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4에서 5km 정도 달리기를 했는데 또 뛰고 나서 바로 스쿼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스쿼트 해보셨나요? 무릎을 구부리고 기마 자세로 앉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봤는데 우리는 달리는 것이 건강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다 건강에 좋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나 달릴까? 나 달리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야, 달려, 이렇게 명확하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달려보면 달리는 게 건강에 좋아,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달리기 전에 혹시 뭐 하시는지 아시나요? 달리기 전에 뭐 하시죠? 스트레칭을 합니다. 네. 몸을 풀고 막 다리도 이렇게 쭉쭉 뻗고 막 이렇게 팔도 올리고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벌써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죽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나고 스트레칭을 할 때부터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몸을 이렇게 바닥에 90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구부리면은 손바닥이 바닥에 이렇게 닿으시나요? 저는 해보니까 키 때문이라고 우기고 싶지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몸이 많이 뻣뻣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각보다 참 굳어 있다라는 것을 준비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트레칭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출발선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뛰었던 코스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코스였는데 그 출발선에 딱 친구랑 같이 서게 되니까 은근히 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30분이라는 코스를 과연 잘 뛸 수 있을까? 그런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비장한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뭔가 BGM이 딱 깔리면서 비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뛰어야 되는데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막 들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소에 막 뛰던 사람이면 대충 감이 올 텐데 별로 안 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면서 저의 발바닥과 바닥이 이제 닿는 그 느낌도 느끼게 되고 이제 온몸으로 달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고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에서 막 열이 나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더 달리다 보니까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다리가 풀리고 이제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이 호수공원 같은 데서 뛰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달리면서 걷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걷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달리다가 선을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막 가빴던 호흡이 다시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다시 호흡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뛰겠는데? 또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 지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그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처음 뛰어보는 코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 지점을 한 2, 3분 정도 미리 여긴가 싶어가지고 목표 지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가 목표 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마음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을 지났는데 목표 지점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과 몸이 힘들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전에 만약에 우리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달린 후에 야,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A4 용지를 하나씩 주면 내가 이 달리기 전에 적었던 것과 굉장히 많은 다른 내용들을 적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달리는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달린 다음에 바로 스쿼트를 70개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스쿼트를 안 하거든요. 70개를 35개씩 2번을 했는데 이게 마치 보고서 그 숫자 읽는 것처럼 70개 했구나라고 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70개를 하면 30분 이상을 뛰고 70개의 스쿼트를 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올 때 파스를 편의점에서 사갖고 와서 붙이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다는 것은 책에 그 한 줄 나와 있는 여러분 달리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는 건 건강에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운동부터 내가 그 출발선에 설 때의 그 긴장감, 그리고 달릴 때 느끼는 그 땀과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 성취감,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해본 사람, 진짜 달려본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뭐 그런 일이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원리가 달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것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 말씀대로 살까? 나 말씀대로 살지 말까? 그리스도인인데 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장로님 저 말씀대로 살까요? 말씀대로 살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고민도 없이 우리는 딱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참 궁금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자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치 달리기로 생각하면 달리기 이전에 달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린 이후에 대해서, 달리고 나서 달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있습니다. 그 집회 때 만나는 강사들 아니면 진짜 몇몇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긴 하지만 참 드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읽고 얻은 정보를 말해주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추상적이다, 그리고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한 4년 정도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큐틴이라는 큐티 책으로 야, 우리 한번 큐티를 해보자.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큐티 책을 권면을 해줬습니다. 거기 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5명 정도가 끝없는 협박과 설득 끝에 큐티 책을 정기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한두 명 정도만 조금 이렇게 하는 척을 하고 아마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다 보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앞에 나가서 여러분 큐티 해야 됩니다 하면서 큐티책 막 신청서 만들어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막 별 노력을 다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별로 신청 인원이 안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들이 참 악하다. 참 게을러. 애들이 믿음이 너무 없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막 큐티하라고, 야 큐티지 니 진짜 해야 돼, 여기 생명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로 큐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큐티 책으로 큐티를 안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도 안 하네? 이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 안 하는 사람이 큐티를 권면하는 거, 이거 달려보지도 않았는데 야 달리면 너무 건강에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면 건강에 좋아, 제가 이 수준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큐티하면 좋아, 이 정도로밖에 얘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린 후에 달리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살아있음, 이런 것들이 아마 아이들에게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큐티를 안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신앙이 삶의 행동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야 진짜 감동적이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거기 굉장히 좋은 예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을 텐데, 야 진짜 감동적이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멈추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잘하면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오고, 그리고 뭐 술자리 가서, 회식 자리 가서 뭐 술 안 먹고 그러면 백과장 참 믿음 좋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역시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뭐 결혼했다 치면 뭐 바람 안 피고 집에 제때 들어가고,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죄를 안 지면 뭐 그냥 다 괜찮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좀 너무 엄격한데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죄다. 마음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만 아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엄격하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간음한 것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법에 안 걸리면, 눈에 안 띄면, 안 걸리면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영향을 받을 때 여기에 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응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우리 보통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쟤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상대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모임에 종종 늦게 되면, 가끔 늦으면 5분 정도 이렇게 딱 늦으면은 눈치가 보입니다. 어떡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서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늦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조금 지웠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10분 늦게 온 겁니다. 제가 5분 늦었는데 어떤 사람이 10분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분 늦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10분을 늦어? 5분은 늦을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10분을 늦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게을러가지고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갑자기, 저도 5분 늦었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는 좀 낫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평가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평가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상대평가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 말세의 인간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였냐면 야, 이 성경을 오래 썼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래 썼나 이거? 최신판인가?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막 어제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막 뉴스에 나오는, 우리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인간상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평가를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5절 같은 이 사람들이 아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받고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마음의 저항감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유형의 사람 중에서 뭐 믿음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있지만 5절처럼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앞에 두 유형이 가장 많지 않을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완벽하게 적응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든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끄트머리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혀 새로운 방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식.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큐티 본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해주신다. 우리 이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애굽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경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좀 참고를 해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고서는 없고 너무 교과서만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권 탁 들고 너무 교과서만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참고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고서라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패션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패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하루에 1시간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런 거였어?
아, 이런 게 이런 거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용어도 막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티는 잘 안 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룩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룩북. 이게 뭐냐고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코디 맞춰놓은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는 영상이니까 영상으로 막 자기가 입어보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맞춰 입으면 좋을까? 이런 스타일의 그 신발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적하는 영상들도 있고, 야 이거는 색깔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룩북을 보니까 이제 판단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입으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입으면은 나도 어디 가서 좀 입는다라는 얘기를 듣겠구나. 아 요 패션에는 요 신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롱을 딱 열어보면서 내 옷장에는 정말 쓰레기만 가득하구나. 다 갖다 버려야겠다. 도대체 왜 여기서 룩북에 나오는 옷은 나는 왜 하나도 없지? 막 이러면서 다 이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룩북처럼 우리도 따라할 그런 그 샘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각자의 그냥 필대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필대로 입고 나갔는데 막 저 사람 뭐야? 창피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는 사람 근처는 대부분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모이고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끼리 옷을 골라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옷 못 입는 사람끼리 골라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오늘 너무 예뻐. 야, 너무 괜찮아. 어디서 샀니?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가짜 믿음끼리 모여서 서로를 칭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진짜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참고해서 산다면 저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야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은 아닌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이거를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보면 참고할 그 룩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시대에 이 혼잡한 시대 가운데 뭐가 예쁜 옷이지? 뭐는 입으면 안 되지? 어떻게 코디해야 되지?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오늘 본문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복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외할머니로부터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배운다. 굉장히 복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그들로부터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어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른은 달리기는 건강에 좋아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은 진짜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달려본 어른이 진짜 살아본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눈빛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본 그 말씀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은 깊이 있게 간 어른들, 거기까지 가본 어른들, 그 거기까지 가본 어른들만이 거기까지 갈 때에 경험하는 그 저항들, 그 느낌들, 그 기쁨, 내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누리는 유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누구야? 내가 이거 살아보니까 여기서 너 이런 게 되게 힘들 거야. 야, 너 뛰기 전에 너 되게 긴장될 거야. 너 한 10분 뛰면은 땀 날 거야. 이렇게 실제로 해보고 나서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읽어낸 성경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지혜를 알려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일랜드의 한 술집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더 처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술집에. 그래서 이 처치가 교회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건물의 출발이 교회였습니다. 1627년에 건축된 세인트 메리 교회라는 곳인데 지금은 술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리고 또 세상의 술집에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막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사라지고 말씀이 죽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각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 이렇게 변질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교회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글자 수 몇 개 차이는 안 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 태도에 우리의 신앙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경매를 통해서 그 식사가 낙찰이 되면 이 자선재단에 경매한 돈이 기부가 됩니다. 낙찰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54억. 54억으로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이랑 한 끼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그 정도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값을 내주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이 룩북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이 태도로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룩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격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내 옆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 나랑 같이 21세기 대한민국을 같이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룩북처럼 존재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참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내가 책을 통해서만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참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확인할 때 우리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은 행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는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믿음 있어, 그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에 어울리는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 많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66권 되게 두껍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 뭐야? 라고 하면 어디지? 뭐지? 우리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10계명으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또 압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또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굉장히 화려한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 옷들이 없이 화려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코디가 안 됩니다. 근데 옷에도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흰 티라든가, 흰 와이셔츠라든가, 청바지라든가, 검정 바지라든가. 여러분, 패션에도 기본템이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코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패션으로 따지면 진짜 많은 상의와 하의와 또 아우터, 겉옷들과 신발들과 액세서리들과 참 많은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뭘 골라 입어야 돼? 도대체 뭘 골라 입어야 내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이 패션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요 답답함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을 잡아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핵심을 잡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구나. 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라는 이 질문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꼬이게 되면 코디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덕지덕지 붙여놔도 하나도 안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면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66권이라 다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고 사라지게 되면 그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66권의 말씀들이 하나의 말씀이었구나.
되게 복잡한 것 같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연결될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떠한 옷이라도 멋지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우리에게 행동하기 위한 일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으로서의 말씀 읽기.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 행동하기 위한 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을 잘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도대체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수입과 지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이 안식일이라는 우리의 이 주일의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써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을 대충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뭐 요만큼 더 쌓이는 게 뭐가 중요한가, 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읽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근데 요만큼 더 알았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절박하게 안 읽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읽는 사람, 살려고 읽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뭔가 절박함이 있어야 무릎이 꿇어지고 막 주여 삼창도 하고 막 울부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하게 읽습니다. 능동적으로 읽습니다. 도대체 나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막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이 골목에서 나왔는데 내비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안 얘기해줘요. 이때 되게 절박하지 않습니까? 왜 안 읽어줘? 왜 안 얘기해줘?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만큼 내비의 음성을 그렇게 기다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얘기해줘서 우회전으로 꺾었는데 좌회전입니다. 막 이래버리면 말씀을 살기 위해 읽을 때 우리는 절박하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순종하기 위한, 행동하기 위한 읽기가 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끝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주님이 주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지? 어떻게 순종하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현아, 할 말이 있어. 내일 아프리카로 떠나라. 이러면 괜히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괜히 내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친구 집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에서 자고 그 친구가 이제 거실에서 잤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여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영화 소설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감금됐나? 내 친구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문을 잠갔지? 아니, 문을 잠글 리가 없잖아요. 제가 자는 방을 굳이 잠글 필요가 없잖아요.
감금된 줄 알았어요, 저는 순간. 그래서 막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문을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이 막 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친구가 크게 이제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성현아, 문고리 그냥 당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문을 돌려서 이렇게 밀든가 당기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문을 당기래요. 근데 문고리가 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더 의심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의 주인이고 저는 더 이상 선택의 그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문고리를 그냥 당겼습니다. 돌리지 않고 그냥 당겼어요. 당기고 나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문고리가 돌리는 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문은요, 구슬이 달려있는 굉장히 처음 보는 문이었어요. 구슬이 달려있어서 구슬이 문에 이렇게 붙어있어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그냥 밀면은 그 구슬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런 문이었던 거예요. 돌릴 필요가 없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그냥 집주인의 말을 듣고 성현아 당겨 하면 그냥 팍 당기면 그냥 열리는 문이었어요. 저의 경험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왜 안 열려? 감금된 거야? 어떻게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어제 먹은 거 약을 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문고리를 돌리지 말고 그냥 당겨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현아, 내일 아프리카로 떠나. 그러면 아프리카로 떠나라고요? 라고 우리가 놀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네? 저는 이게 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아프리카로 떠나라 하면 아프리카 어떻게 가요? 보다 하나님께도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삶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 떠나라는 음성을 내 귀에도 들려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분명히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막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책 찾아보고 뭐 목사님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검색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처음 태어나서 이제 10대 된 애들도 얼마 없고 그죠?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예배를 배우게 될 것이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진짜 어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른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공장에서 찍어내든 한 그런 어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주인 삼아서 이거 아니면 죽어! 이거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걸어본 진짜 어른들, 그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소유한 어른, 야, 뛸 때는 땀이 나! 이 생생한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같이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한 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을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세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나를 참고서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제 삼고 순종하기 위한, 행하기 위한 일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